9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교독할 테니까 성경책을 잘 펴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과 실상에 가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또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오니 충만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충성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헌금기도 안 했냐고 이따 기도 모임 할 거니까 기도 모임 끝날 때까지. 잘 보세요. 실상과 모형의 그림자라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모형, 하늘의 모형, 이 모형의 근원이 어디가 나와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뭘로? 이런 것들로 그게 뭐냐? 바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결케 한다. 그러면 정결케 하지만 죄는 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그림자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림자의 반대는 바로 하늘의 것이죠. 이제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은 이것은 이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이 극구에 생기를 부르듯이 생명이죠. 바로 생명, 즉 산영. 이게 근원이죠. 이게 하늘에 즉 하나님의로부터 왔고 이것은 그림자는 이것은 뭘로부터요? 예,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부터 왔고 이것은 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지만 모형과 참것이지만 이것은 흙으로 모형으로 지었지만 본을 땄지만 이건 참것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실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육체를 건강하게 체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병을 낫기나 뭐 환경을 아니요. 요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건강해야지 이 육신의 병 때문에 육신의 환경 때문에 만들었다. 이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죠? 맛보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약간의 경건한 연습은 있으나 육신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하고 있죠.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죽여도 여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하죠. 성전을 헐라 그랬죠.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죠. 2장에 성전을 헐라. 근데 이건 보이는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키다 그러죠. 자기 육체. 이게 실상이죠. 이게 성전이라 말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 육체가 이분은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드리기 때문에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육체, 그래서 성전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교회가 이 예배당은 이게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거든. 이 교회는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 드린 것은 뭐요? 그림자요. 실상은 뭐요? 영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게 실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 실패하고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축게 중요해요. 재물에 문제가 있죠. 재물에. 요것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 생각한 다음에 헛된 것을 위해 썼으니까 우상이죠. 신령한 것을 쓰지 못하고. 자, 그러면 나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할까요? 나다니엘이 빌립이 올 때, 빌립이 와서 자신을 찾을 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다니엘이 널 부르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이때는 뭘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거든요. 그때서 이 나다니엘이 뭘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임금이로서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에 있다고 본다고 믿느냐 그랬어요. 실상으로는 네가 실상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거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은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요. 성령 받고도 이것에 기운인 사람은 여기에 있고도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여기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않습니다. 영혼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때는 국민학교인데 요즘은 초등학생이라 이해가 되니까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항상 하는 소리죠. 장 선생님이 그때는 반사였어요. 반사. 반사. 선생이라고 학교 선생이 있으니까 반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사였는데 반을 맡은 사람 반을 맡아 가르친다고 해서 반사라고 했어요. 지금 교사라고 하지만 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제사를 지내면 우상이 조상의 제사면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 다니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문중 장소인데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부모는
나보다 많이 닳고 닳아까지 하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아도 우리 부모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으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어린아이 마음에. 근데 이 신앙이 신본주의 영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냐.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습니다. 시온산 기도원 가서 여름 수련회 때 중에 2학기 시작하기 전에 방학 때 8월 달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리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 뭐가 느껴진지 압니까? 내 부모가 불쌍히 여기더라고. 불쌍히. 나도 모르게 불쌍히 여기죠. 이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에이 저 양반은 말이야 나보다 우상 많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불쌍하게 생긴 뭐가 되냐. 우리 부모 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도 저 불쌍한 마음이 없다 영혼을 바로 그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1절에 그죠? 마른 가지와 같은 사람 사람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을 없으므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가 지은 자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랄까 그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소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을 바로 시편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말하더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어도 망하죠. 지식이 있어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바로 세리와 창기를 무시했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들을 죄인 취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당에 갈 때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그렇게 했어요. 알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참으로 그 앞에서 건드릴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을 저처럼 초등학교 3학년처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고 저것들은 지옥 가도 된다 이게 부모인데도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모시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느껴지듯이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다시 세상 것을 더 충만하고 말만 껍데기로만 예수만 믿고 껍데기로 포장했다고 해서 그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내가 요것은 요 일을 위해서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요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지만 요것은 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쓰임받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기에 충성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골로새서 1장에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것을 숭배한다. 자의적 숭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그랬잖아요. 왕과 그 죄를 지은 것은 왕구한 것 같고 그 사슬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이 살았냐. 누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 기준을 살아서 살아있는 우상이란 말이죠. 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성령 받고도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물질 때문에 세상 말씀 듣고 주 예수의 피를 고백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영혼을 물질 나갈까봐 전도하지 못하고 구령하지 못하고 그걸 움켜쥐고 산다. 이걸 저희 어렸을 때 뭐라고 수전노라고 했어요. 수전노.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는 사람. 이게 수전노예요. 신앙의 수전노.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 이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
이것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몸부림쳐 하나님께 구합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찾았냐? 산에 가서 니들이 재단 쌓는 데 가서 그 신에게 물어봐.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물어볼 때, 야, 너 그게 네가 섬겼던 이거 육수한테 물어봐. 이거 내가 언제 무너진다고 했지 않냐? 70년이라고 했지 않냐? 이거 가지고 네가 여기에 물어봐. 이게 말 못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에 몸부림치다가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요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요것이라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하늘의 것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그림자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 하늘에 오르사 여기에 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영혼을,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게 주신 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맞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뒷줄말을 잘 보라니까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소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인자의 말을 거역하고 어떤 말을 회방해도 너희를 내가 정죄하지 않아. 왜?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게 바로 초림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말이 있느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될 심판이라. 그분이 하고 가신 말씀이 뭐냐니까. 그분이 하고 가신 말씀이 뭐냐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도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있어야 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해.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 성령께 맡겨.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너희가 성령이시니라. 사도행전도 우리 성령 받은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다 했거든. 이 말을 수없이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21장에도 너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이 말이죠. 근데 안 해. 오로지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여기를 의지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은 나에게 성령이란 바톤을 이렇게 주셨어. 이렇게 바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는데 그 바톤을 하지 않고 놓고 내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루턴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도 성령께서 바톤을 받으셔서 마리아 태속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가 낳고 임도했고, 그가 다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도 성령께서 그를 인정했고, 그가 광야로 나가서 시험할 때도 성령께서 했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가 공생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올라가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다시 바톤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항상 내 이곳이 먼저지 그분께 의지하지 못한다. 이 말은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혼을 놓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딸만 하면 낙과가 돼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낙과를 겪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된 사람이 있고, 그 기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다.
그럼 수없이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외모에, 내 육체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왜 그때는 가만 안 두었냐? 그때는 왜 내가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 눈을, 니들의 눈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려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나를 멸시하고 내 소리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한다 이 말이요. 그게 뭐예요?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들이 올라오다가 낙과가 됐다 이 말이죠. 기업에서 낙과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너희를 내가 해산해서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기까지 너희를 다시 해산을 축구한다. 다시 그 열매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에서 영혼을 전도를 했는데 아직도 열매를 따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한 번도 영혼을 결실해서 내놓은 영혼이 없어. 그 영혼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 경험에는 그들이 다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됐어도 다 분별을 다 합니다. 다 틀려. 왜? 자식도 낳았지만 다 틀리듯이 이놈들도 틀려. 그때마다 채찍질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야 이놈아 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우리 딸 나이 정도로 30살? 아니요. 그런들이 다 제 나이 또래 60대 5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30대 제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목회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는데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래요. 야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잠시 있다. 이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그거 조금만 버텨. 조금만 있네. 응? 조금만 버티고 인내하면 되는 거야. 야, 제가 항상 얘기했던 2시간 40분.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1000년이 2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24시간인데 2시간도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100년을 하루로 할 때 1시간이라고 할 때 100년을 나눠보란 말이야. 1000을 가지고 24시간 이 2시간 40분만큼 2시간 40분 만에 다 끝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게 우리 인간이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고 아이고 저거 하루살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를 증거 삼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란 우리가 지음받았던 무슨 세라도 딱 하루 살았어. 하루 조금 못 살았어. 969살 살았으니까 1000년을 채워야 하루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못 사는 것을 가지고 이것에 얽매여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그래서 당신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신들이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뭐가 여전히 여러분을 누르고 있냐?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이기고 있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여전히 있다 하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기는 여전히 율법이 당신의 죄를 정죄하고 있다. 여기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정죄를 해도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지만 여긴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 이것에 머물러 끝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이 돌아올 수 못하고 자꾸 저기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 저게 잘못되면 진집죄가 되고 짐을 넘어가 버린 죄가 되면 두 번 다시 길을 잃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을 마감할 때. 마감할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그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어째 죽고자 하느냐?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죽고자 할 때 이스라엘 어째 죽고자 하고 막 그 소리가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편하죠. 하나님이 우는 통곡하는 소리야. 그 소리가. 내가 너희를 수많은 민족 중에 택했지 않냐 말이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지 않냐 말이요. 근데 왜 죽고자 하냐고 이 소리요.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한번 봐요. 1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아오기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악한 길로 간다 이 말이요. 나는 너희들이 악한 자가 악한 길로 죽는 걸 원치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일 다른 자를 다시 돌이킬 때 네 영혼을 보전받고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태신자라고 하죠.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도는 사람, 그 신자를 돌이키면 네 영혼을 구원받고, 불신자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자를 예수 믿게 하면 네 생명을 보존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아니 내 체면에 말이야, 저 사람 그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봤대, 안다고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 이건 그러니까 그 얘기 즉슨, 그래 너는 그렇지만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방언 하라고 주셨냐고. 맞죠? 방언 하나 은사니까 방언 하라고 주셨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방언만 하라고 주셨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언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사 줄 때 하나님 말씀 지식하고 눈하라고 주셨냐? 아니요. 영혼을 가르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이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나를 처음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7절부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가 오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할 건데, 죄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히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그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게 할 것이며, 그가 말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말했노라 그랬어요. 15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방언만 했다고, 은사만 가졌다고, 병 고친 것만 가졌다고 땡땡거리고 있다가 끝나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일이 쓰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면, 봐, 나 이렇게 병 고친 은사 있지? 나 봐, 이렇게 능력 있다니까? 이거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울사실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었으며 내가 모든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역사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바로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일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 모양을 보고 이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열매 때가 아니라고 있어 분명히. 그때 성경에 보면 때가 아닌데 가서 주님께서 열매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주님이 성전 들어갔다 나왔는데 뿌리까지 뽑았어요. 그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아까 주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뿌리까지 뽑혔나이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랐다요. 이사야서 27장 마른 나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 가지고 영혼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마른 거예요. 뿌리까지. 말랐단 말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른 자가 무슨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마른 자에게 아무리 물을 줘보세요. 퉁퉁 붓지 그게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로 갈 때 기도 한두 시간 하고 가보세요. 틀려요.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고. 제가 어떤 분은 그러죠. 아, 목사님 왜 매달마다 집회하냐고. 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아까도 친구 와서 그러세요. 내가 가끔 올밤도 한다. 가끔 유튜브 봐. 그런데 내 생각은 내 주님 아셔. 오로지 저 집회에만 있어. 왜? 야, 지금 11월달 집회를 무슨 일이라서 그걸 어떻게 송모할까? 그걸 어떻게 주 앞에 그러니까 이 생각밖에 없어. 그냥 이거다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무 관심 없어. 왜? 오로지 그 집회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만 하냐? 또 돌아오면 주일설교 준비하지. 또 수요설교 준비하지. 또 금요설교 준비하지. 또 계속 그러면서 그거 생각만 해. 그 집회 끝나면 그 다음 또 집회를 만들어. 왜 만드냐? 그래야 내가 초점이 확실하게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계속 거기다 뺏고 거기다 심지어 다른 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둘 시간이 없어. 우리가 주님 일 두 번째 나타난 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들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네함이니까 재미가 여러분 소개시키면 다 이렇게 와요. 또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이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우상이에요. 요즘 막 NRG 넣고 뭐 알고리 넣어서 거기다 뭐 넣어가준다.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말 못하는 짐승이 말할 때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거 저따라 지금 차근차근 받고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서도 제가 날씨 보려면 그냥 하이 빅스비 그러면 대답을 해요. 오늘 날씨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잊어먹으면 야 어딨냐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랬냐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답한다니까요. 그게 걔가 뭐 생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의 기능을 넘었어요. 원래 핸드폰은 전화만 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 기능인데 그 기능에서 넘어서 사람을 아예 거기다 쏙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도 필요 없고 거기다 싹 들어가서 거기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주야장창. 그런다고 생각이 다른 데냐? 아니야. 오로지 거기 있어. 이 사람 죽은답니다. 성령 없어요. 방언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없어요. 왜요? 여기에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영혼을 본다는 거죠. 영혼을 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주님 제일말 성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성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 나예요. 내 영혼. 이게 교회잖아요. 그 성전을 내가 누구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이름 누구요? 예수. 그 이름으로 이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어간다면 내가 뭐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잖아요. 거기서 갖고 와서 만들어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 그 성전을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보드나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만두다. 이러니까 저들을 예배한다니까 그분만 예배하지. 아니 내가 해야 같이 한다니까. 내가 여기서 만들어 가야 그 저들을 만든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요?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알겠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 이름으로 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럼 못 만들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갔냐 이 말이요. 내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죠. 지식으로는 뭐 얘기할 수 있죠. 아까도 진건데 그랬어요. 제가 진건 목사한테 장관한테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논쟁 안 하려고 얘기 안 한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논쟁 안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아니 뭐야, 말해서 논쟁하면 사람이 논쟁을 시작하면요 이 자존심 싸움이 돼.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게 날 수 있어 이제 이러다가 속에서 이렇게 우기 올라와. 저것이 말이 나보다 더 잘하네. 저것이 왜 저렇게 보네. 아 저것이 나를 까네. 이렇게 봐. 그러면 이게 뭐요? 나중에 이렇게 앙금이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변론을 하지 말라. 족보나 변론은 뭐요? 생명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론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내가 뭔가 잘났다고 세울 필요 없어. 아 그거 나는 볼 때 이렇게 봐. 더 이상은 모르겠어. 그리고 끝나야지. 더 이상 거기다 붙였다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오직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족보나 변론은 너희가 상관하지 말라. 거기는 생명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보세요. 그거 나오는 거 안 나오나? 응?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응? 너는 변론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왜?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다. 왜? 거기에 아무 생명이 없는데 네가 거기다가 놓고 변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변론에서 하나를 이기고 따지면 쭉 가서 내가 누구 이겼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잘못된 거예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경계의 목적과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 이에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지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족보나 뭔가 따지고 요즘 뭐 무슨 족보 가끔 들어보면 뭐 가인의 부인이 누구였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가인의 부인이 누구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따지려고 한다 이 말이요. 셋의 부인도 안 나오는데 셋의 부인이 누구냐 그거 알면 큰 것처럼. 아니요. 내 영혼은 예수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이 구원받았어요.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겉모양에 외모에 너무 목매여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당신의 영혼을 위해 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사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갈 때가 다 됐나 본다고 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 똑바로 믿어. 천주교 구원이 되고 했어요. 아니 네 누나처럼 누님처럼 예수 믿어. 천주교 붙들려봐야 구원 없어 지옥 가.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어제 신학자도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 있는 성령 천주교가 무슨 성령 운동을 해요. 마리아 운동하지. 그것도 분별해서 들 줄 알아야 돼요. 말은 잘하죠. 신학자니까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천주교는 어떤 운동을 해도 거긴 구원 없어요. 거기 구원이 있다고 보는 신학자는 미친놈이에요.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거기 구원 없어요. 왜? 거기는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그거 아무리 은사를 해도요. 마리아를 찬양하지 예수 찬양 안 해요. 보혈 찬양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거기 옛날에 내지오다라고 얘기해봤어요. 그거 성경운동에 아이고 뭐 마리아로 끝나는데요. 예수로 시작했다 예수로 끝내야 되는데 마리아 시작하잖아요. 재성이 네 말대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야 되는데 죄로 시작했다 예수로 끝나고 죄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고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로 끝나는데 뭘 그래? 그 마리아 내주 달아놓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이 뭐요? 구원 없다 이 말이요. 어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름은 요것은 다른 것이라 이 말이요. 요것이 실상이라 이 말이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야? 우리 영을 위해서 왔고 요거 실상을 위해서 왔지 이것을 위해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실상을 오지 않았다면 그 성소에 들어갔겠지.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그림자니까 하늘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참 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어머운 것에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방언을 하지만 모른다는 소리요. 은사는 행하지만 모른다는 소리요. 그냥 목사들이 은사 행하면서 나 봐. 나 몇 명의 귀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말은 안 잘하는 게 시집 은사 집회할 때 시험상에서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면서도 말 안 잘하는 게 경험했으니까 멀쩡히 살았다가 온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도 봤고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서 걸어서 신앙에 오는 것도 봤고 거기서 봤어요. 경험해서 목요 집회 때마다 그것도 볼 때마다 썸짓을 했어요. 죽은 송장이 왔는데 벌떡 일어나 살아서 밥을 먹고 움직이고 뛰고 은혜 받고 막 찬송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안 놀랐겠어요? 근데 멀쩡히 왔다가 죽었다 이 말이요.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겉모습 멀쩡했단 말이에요. 병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병 고치는 은사를 할 집회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사모하지 않고 와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가 고치 못 받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귀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부터 귀신을 인정한 사람이니까 사람이고 그걸 수없이 봤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은 자는 살리더라. 근데 의원아 병 고쳐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죽더라 이 말이에요.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능력 있고 영험한 목사가 있어. 아무 필요 없어. 왜?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하시더라? 주께서 하시더라. 주께서도 병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역사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분이 역사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하나의 그분이 쓰는 의사가 쓰는 청진기와 똑같은 것이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똑같은 것일 뿐이지 그걸 받아 먹고 그걸 가지고 은혜 받고 만들어지는 것은 사모하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성경도 많이 읽고 은사도 집회한다며 아무 필요 없다니까. 들으려고는 안 해. 그냥 와서 안수 빨리 끝나다. 그게 자기가 스스로 원수에게 이 육신의 요거 고침받은 육신의 주인이 누구야? 마귀 새끼잖아. 이거 먹으라고 줬으니까 계속.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 육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이 육체의 주인은 마귀라고요. 마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14절 한 절 볼까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또 김재동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2단이라고 할 거네. 2단이라고 3단 해도 좋아. 성경이 있으면 이상 없으니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정신있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잘 보세요. 흙을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3장 19절에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겠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혈통이잖아요. 바로 14절에 뱀에게 먹으라 해놓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3장 19절에 너는 흙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몸은 그래서 육신대로 순종하면 마귀 새끼 거요. 육신에 합리화를 누리면 세상 이치를 누리면 이건 마귀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왜? 그들은 항상 자기 형상 유치를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모르지 나를 어찌하여 너희를 핍박하느냐? 죽이려 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말 깨닫 네 애비는 마귀야? 하고 44절에 결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육신의 체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있고 요거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의 노름판에서 마귀의 놀이마당에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러나 여기에 산 자는 이 환경이 병들었건 몸이 이상한 건 아무 관계없이 이것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도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세상 술친구보다 못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요? 세상 술친구보다 당신들은 못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술고래였어요. 술친구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아버님 이제 땅에 묻을 때 화관을 나올 때 신학교 동기들이 내가 갖고 이제 응구하고 갔어요. 여기까지 그 논두랑을 그냥 갔다고요. 갔는데 우리 사모도 봤을 거야 아마. 삽다리를 누고 한 15명 넘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고 가서 어르신들 어쩐 일, 여기는 아버지 술친구를 내가 아니까 어르신들 어떤 일로 여기 오셨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내가 그분들만 한마디 빼지 않게요. 그래서 의리가 있지. 자네가 외아들 아닌가? 그래서 자네가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메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관을 메고 오면 우리가 받아서 그래도 한때 술 챙겼는데 잘 가라고 묻어줘야 될 거 아닌가? 세상 술 친구도 이렇게 의리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께서 요 육신이 아니라 요걸 위해 살려주셨는데 의리 있어요? 요거 힘들면 요거 버리고 이리 가버리잖아요. 틀려요? 여기 있는 김재성이도 여기 갈 데가 있으니까 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라다가 이리 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 아예 버리고 가버리고 체면거리면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당신을 안 써서 그래요. 방언을 하는데 은사를 가졌는데 성령이 당신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당신이 회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당신이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무슨 거역해서 방언하고 있어? 그분이 여기 와서 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 들으시라고요. 실상이냐 그림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림자에 평생 순종해봐야 이 그림자는 언젠가 딱 내려놓는데 성경에는 70이면 80이라고 해서 한 거라면. 근데 요즘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 12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이걸 왜 안 살았으면 준비 안 했으면 이거 끝나는 날 당신들은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 내가 평생 헛다리를 짚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헛것을 짚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 여기에.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었고 내가 명하였고 내 신이 그것을 친히 모아 줄을 띄어 놓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신명기 전체를 다 들었었습니까? 8장 3절, 6장 9절 이렇게 딱딱 띄어가지고 막 읽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요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도 할 때 요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나를 쓰셔서 요것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대적할 놈을 결박시켜 버리란 말이에요. 여기 주인이니까. 여기 나를 쓰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걸 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건지 하늘의 모양을 위해 사는 거지. 하늘의 모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연기에 막 앞, 뒤 물룩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이건 세상 사람이요. 그래 나올 것 들어갈 것 다 나왔다 이거 저희 그게 이게 뭘 그게 해봤자 뭐요? 그게 뭐 영지로 아무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어. 나오고 들어가고 아무 필요 없어. 내 안에 성령께서 쓰실 때 영혼이 오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영혼이면 말씀을 설 수 있고 만나는 영혼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쓰신다 이거. 그 존귀하게 그렇게 쓰여야 여기 일을 하는데 여기 일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산다. 그래서 막 예모도 가요.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참 나는 그 양반들 볼 때마다 마음이 저보고 어떤 분이 그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뭘 이렇게 쓰셔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60이 넘었다며요. 예. 근데 60이 안 보여서 그래. 어떻게 못써요? 나 아무것도 쓴 거 없어. 비누밖에 안 써. 우리 집 애들까지 알아요. 비누 하나면 모든 거 싹 깨끗이 쓴다고 알아요. 비누밖에 없어. 아니 무슨 비누를 쓰는데 그래요? 그냥 세수비누 써. 뭘 그렇게 그냥 굳이 세수비누 써. 못 믿겠어? 우리 사모님 알잖아. 다 알더만 뭐 내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뭘 쓰냐고. 비누밖에 안 써. 우리 애들까지도 안 돼. 뭐 지금도 이거 그 비누 써요? 비누밖에 안 써. 뭘 그렇게 그냥.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아니 뭐 얼굴이 어쨌다고 내가 볼 때 내 나이 먹었구만. 근데 어쩌면 목사님 어떻게 머리 염색했습니까? 차 좀 봐봐. 염색했나? 아니 그 나이에 그 연세 아니 염색 안 해도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나보고 뭐 염색하라고? 억지로? 염색비 내놔 매달 염색비 내놔. 아니 쓰잘데 없는데 염색하라고 하니까 염색비 내놔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봐. 여기 오세요. 이렇게 봐. 여기 이게 염색한 거 여기. 염색 저래 가면 돈 안 줘야지 그러더라고. 봐봐. 염색 저래 가면 그래서 본 머리라는 말이거든. 어떻게 하면 흰머리 아니 그냥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래.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래. 난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는 근심을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다 이번 주 집회 어떻게 할까? 다음 주 이번 달 집회 어떻게 이거 생각을 뭐 했지? 다른 생각은 없어. 그래서 그런가 봐. 다른 건 없어. 여러분 이게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모님도 남의 부인 염색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뭐 우리 사모님 염색하면 염색값 주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쟤 물어보기는 남매 마누라 당신 마누라도 빨리 지켜야 돼. 그랬더니 아무 생각 안 들라고. 당신 마누라나 잘 지켜요. 왜 남의 마누라 염색을 하든 말든. 내가 속을 썩여서 머리가 허해졌는지 꼬매졌는지 네가 당신이 뭐하러. 내가 그러고 말았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당신들이 그림자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냐. 성령 받고도.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아. 영을 위해 살고 있냐. 이걸 잘 봐야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이 영을 위해 산 사람은 사람을 영을 안 봐. 보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끝나. 근데 외모를 계속 이 외모를 가지고 따져. 그럼 뭐야? 미혹된 거예요. 성령 받았다. 빨리 그거 거둬야 돼.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그런 걸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 같은 분이 있겠다고. 아, 수준이 맞아야지. 언제 이제 그 수준을 하나님 주셨어? 세상에 미라는 걸 들여서 지혜 있는 걸 부끄러운 게 하는 뜻인데, 지 수준이 어때서 하나님 수준은 미라는 걸 들어서 쓴다는데, 아, 베드로는 자기 글씨, 자기 이름 하나도 못 쓰는 베드로를 갖다가 수제로 쓰셨는데, 그럼 수제자 베드로는 뭐 별것도 아니네? 어찌 주님이 왜 자기 이름 하나 못 쓰는 베드로를 장가를 갔지만 수제로 썼겠어? 그것부터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는 미련하고 내 영에는 지혜로라고 했어. 성경 잘 읽어봐.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 내 영혼은 지혜로란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지혜롭다 이거요. 뺏기지 않는다 이거요. 성경 주님께서 그래서 너는 비둘기처럼 숨기라고 지혜롭대.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라고 했어요. 그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근데 과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말로만 주의해서 주옵소서 막 춤추고 날지는데 나는 별로 그 좋지 않더라고. 뛰고 그러면 이제 꼬마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몇 번 뛰는 것은 봐줄만 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제 자기가 자아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막 뛴다. 걔들 그거 못 멈춥니다. 못 멈춰요. 그대로 살아요. 다음에 그걸 못 채워주면 걔는 타락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걸 많이 아니까 그러더래요. 왜 연예인들이 하다가 다른 데 빠진 줄 압니까? 가수 하다가 무대에 목숨을 떼는 자면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뭐가지 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하고 통당하고 빠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 그 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두렵지 말라고요. 그거 못 지켜주면 나중에 그 책임 내가 져야 돼요. 어린 꼬마들은 뛰어노니까 뛰어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막 그걸 막 이번에 좀 심했으면 나오려겠는데 그래도 좀 심하지가 않아서 끝까지 앉아서 봤는데, 그런데도 막 내가 아는 목사님도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때려버렸어 그때. 아 이러고 그래. 아이고 참나.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온 겁니까? 솔직한 얘기했다고. 세상에서 온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 볼 때 이렇게 좀 연예인 좋아가지고 막 신나죠? 그게 더 신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만 지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목사가 분별 못하고 시켜줘가지고 센스 있다고 하니까 좋아서 막 그게 센스가 있는 것인지 센시어션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요. 그거 하나가 영혼을 얼마나 죽이는지 나중에 그때 수많은 사람이 빠져서 들어가면 책임 어떻게 지려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충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 그걸 못 준다고요. 뭐 그들이랑 똑같은 거 한참 뛰다가 이제 그 목사님 안 계시고 그러면 그거 못 해준다. 그럼 못 해주면 이제 다른 데 가다가 안 되면 퐁당퐁당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게 이 우울증이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울증이 자살의 시초예요. 항상. 그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울증. 왜 어떤 사람, 왜 연예인들이 그냥 우울증 걸려서 그래.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쑥 떨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세우려고 안 되거든. 남을 시기해서 세우려고 안 되고 그냥 퐁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고. 생명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사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쾌락을 계속 올려주다 보면 그 쾌락 끝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라고 했지 육신의 쾌락으로 육신의 그 그림자로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적으로 충만해. 그래서 왜 복음사가가 잘못된지 압니까? 네, 잠깐 보는 거 좋아요. 육신은 흥겨워요. 제가 왜 그 얘기했는지 압니까? 예. 제 친구가 스탠드바를 놀러 갔다 왔어요. 갈 때는 기분이 좋았대요.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술 먹을 때는 좋았대요. 끝나고 나면 띵 아파. 그게 무슨 영의 유익이냐고. 잘 들으라고. 이게 그걸 잘 관리해서 꾸준히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서 그들이 육신 마감할 때까지 해줄 수 있고 또 그대로 얘기해서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악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싶어요. 집회할 때는 충만하게 찬양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사상의 사모 같은 분 계시면 여기 와서 우리 소명의 애 같으면 그렇게 집회하면 우리 집회 난리 날 겁니다. 참 열심히 잘하면 잘하냐. 그렇게 해서 찬양을 쭉 막 해야지. 저는 그거 두드리고 막 여기 와서 막 이건 싫어요. 몰라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진실하게 키울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를 아냐 진실하게 생명을 가졌느냐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꼭 기도가 끊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그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소화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것처럼 내 영혼은 확실하게 실상을 위해 살자. 알겠습니까? 그림자 위해 살지 말고 실상을 위해 살자.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좀 저는 것보다 병든 것보다 좀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좋아서 한다. 이 생각으로 해야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충만하게 우리가 이걸 아무리 힘을 줘도 저는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진실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사랑 안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 한번 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림자를 위해 살지 말고 모형을 위해 살지 말고 실상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도록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도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